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3권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를 통해서 3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3권 이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사사기 끝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사사 시대의 마무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데 쓰임 받은 사무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사 시대에 대한 설교를 드리면서 사사 시대의 상황을 자세하게 살펴봤거든요. 네, 특별히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압제를 당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형편 또한도 마치 삼손의 부모들이 불임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그 땅도 이스라엘 땅도 불임 상태를 가진 미래가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면 불임으로 고통받는 한나가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상과 연결시키면 의미가 와닿죠. 그래서 이름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라는 뜻의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즉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응답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하여 얻은 그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이제 제사장 엘리의 아래로 그 아이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냐면 2장 21절을 보니까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26절을 보니까 더 자세하게 이 사무엘이 성장하는 성장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표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니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쵸, 예수님이 자라는 그 모습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 아래에서 성장한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 아래에서 수종 두는 그 위치에서 사무엘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역사의 이제 거대한 전환점으로 오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 표현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셨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대, 말씀을 주지 않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백성들에게 큰 재앙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오고 물질이 마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수없이 많은 그런 것이 진정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인생의 가장 큰 위기다,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중요한 관계인 배우자가 침묵하면 무서워요. 저는 정말 우리 아내가 침묵할 때 엄청난 징계예요, 징계. 그건 저주이자. 너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쵸? 사랑하는 관계, 중요한 관계일수록 침묵하면 내 아이들이 말을 안 해. 부모님이 말을 안 해. 그게 그 자녀들과 배우자와 그리고 부모에겐 큰 징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건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징계가 될 수 있고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침묵했을까요? 그 이유를 바로 사무엘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2절이에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엘리야의 시력이 안 좋아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눈이 멀었다, 눈이 안 좋아졌다는 표현을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다, 노안이 되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곧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이상을 못 보냐?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배우자끼리도 상대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말을 안 하죠. 그와 동일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사장인 엘리,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영적인 형편이 어떻겠어요?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엘리의 어두워진 심령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예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는 굉장한 시골이죠. 이건 우리 성도님 중에 외운 사람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주소를 전라남도 보성군 미령면 용정리 가마골. 골자가 들어가면 골로 간다. 네, 말씀드리는데 굉장한 시골이에요. 근데 저희 마을이 7가구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자전거를 타면 굴려가지고는 못 올라가요. 그 정도로 가파랐거든요. 대신 내려올 때는 굴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오면 돼요. 근데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그때 너무 느리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굴리는데 힘들게 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고 투덜거리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나간다냐? 왜 이렇게 자전거가 안 굴려지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속도도 안 나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비탈 내려오는데 그냥 오셔도 빠를 텐데 왜 저렇게 힘들게 내려오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 이유는 뭐냐면 브레이크를 잡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왜 이렇게 안 나가지?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 제가 봤던 거예요. 근데 마치 이래요. 사람들은 외쳐요. 하나님, 제게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먼저 확인할 건 우리가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감고 있고 그 상태로 하나님께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스스로가 왕이 되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어 살면서 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이상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줘서 소용없으니까요. 그것이 마치 브레이크를 잡고 왜 이렇게 안 나가지?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말이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좀 잘 전해주십시오. 잘 들리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는 말이 그렇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말씀에 기근이 닥쳤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눈을 뜨고 있는지, 정말 귀가 열려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유, 한 신앙인으로서 경험하며 깨달은 바, 그리고 목회자로서 많은 신앙인들을 살펴본 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릴지 모르지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눈이 감겨져 있고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던가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던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을 때 눈을 열어주십시오. 오늘 말씀 들을 때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라는 그 겸손한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해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이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집니다. 여기서 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이 원어는 깨고 들어가다, 그리고 깨고 나오다, 퍼지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과 연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은 죄인들의 마음을 깨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죄인들의 마음을 깨고 들어가요. 그리고 죄인들로 어두운 삶을 깨고 나오게 해줘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퍼지게 해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를 쓴 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그리고 예리하게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외과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중병이 들면 그걸 도려내고 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는 의미는 그러면 뭡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그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깨진 경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일, 기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력이 공급되었던 그 기억이 까마득하거나 어느새 내게 그런 감각이 많이 사라져버렸다면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계시가 부재한 신앙은 재앙입니다. 영적으로 힘을 잃고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고요, 물질이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 영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우리 모두 정직하게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시대는 성경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손에 말씀이 들려있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클릭 몇 번만 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기근이 닥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속에 마시물이 없는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동일할 것입니다. 짐작하건대 우리들 대부분은 주일날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주중에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아마 묵상의 삶이 거의 없는 삶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모두가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제 삶에도 사실 말씀이 희귀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깨지질 않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되고 20년 돼도 자세히 보면요, 나는 그대로입니다. 난 진짜 안 깨지는 사람입니다. 내 고집, 내 판단, 내 틀, 인생관, 가치관은 깨지질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나를 깨고 들어오는 말씀, 나를 모든 죄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 말씀, 그런 은혜를 받은 기억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상황인 것이죠. 저는 그 중에 제일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목사가 이상을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는 아마 목사처럼 말씀을 자주 대하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지 자신을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삶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때로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소꿉장난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봐요. 좋은 주석책들과 내용을 여기저기 모아서 요리를 그냥 하고 있는, 매우 경박스럽고 가볍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를 볼 때 저 자신도 깜짝 놀라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이상 삶은 안 바뀝니다. 삶은 안 바뀝니다. 성경을 가장 자주 접하는데 지독하게 안 바뀔 수 있는 사람,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마도 저처럼 엘리의 몸을 좀 닮고, 우리 중에 몇 안 돼요. 엘리를 닮은 사람이 저만큼 닮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엘리의 몸을 많이 닮았고, 어쩌면 엘리의 귀를 닮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저처럼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분 계십니까? 그저 육체적인 생각은 비대해지는데 영적인 관심은 여전히 없는 그 상태로 머물러 계신 분 계십니까? 설교를 이쪽에서 듣고 저쪽에서 들어도 삶은 안 바뀌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저의 이 나눔은 여러분 많은 분들에게 공감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설교가 없는 시대가 아니라 이상이 흔치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죠. 이상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말씀이 우리 죄를 깨고 들어오고 우리를 죄의 틀로부터 건져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퍼지는 이상 말입니다. 그게 이상이거든요. 이상이 희귀한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곧 말씀으로 자신의 틀이 깨지고 말씀으로 굳어진 패턴에서 해방되고 말씀의 은혜가 온 삶에 퍼지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보기 힘든 시대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마저 어두워진 이 시대 아닙니까? 여기저기 뉴스에서 그런 내용들이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 난 평신도인데 나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네.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시대에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큰 위로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다시 제사장들이 꺼뜨려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전에 있는 불이에요. 이 성막 안에 등불이 있는데 그걸 꺼뜨리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굳이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해요. 단순히 그 육체적인 등불 꺼뜨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 다음에 사무엘을 집어넣었어요. 바로 따라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비록 지금 나이 든 세대, 아버지 세대, 엘리의 세대, 그리고 많은 직분자들, 탁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그 등불이 머물고 그를 통하여 어두운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겠다라는 걸 지금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상을 보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든 그 시간, 하나님은 그 침묵을 깨고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구야? 누구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뛰어가요. 이게 좀 당혹스러워요. 네, 물론 우리는 당연히 또 이해도 되죠. 성경을 보니까 3번이나 엘리에게 뛰어갔다고 말합니다. 친절하게 성경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장 7절 한번 봐봐요. 이때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 아직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써요. 아직. 뭐냐면 사무엘의 지금 미성숙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숙함은 모세 이후에 이처럼 사무엘처럼 강력한 선지 사역을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강력한 사역자로 성장해 나갑니다. 놀랍지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반면에 당시의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제사장,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이 3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게 도리어 영적인 무감각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3번째 돼서야 알아차려요.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예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술 취했냐고 말했던 인물이에요. 아무튼 대단한 제사장이에요. 기도를 하는지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했는지 분별을 못해요. 그 정도로 어두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 둔감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둔감한 아버지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믿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믿는 엄마인 거예요. 참 둔감한 부모인 것이죠. 근데 그 자신도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오래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둔감한 엘리는 사무엘이 3번째 깨었을 때 정말 소가 뒷걸음칠 때 쥐를 잡는다고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할까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3장의 중요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사무엘상 3장의 핵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게 오늘 3장에서 이제 다룰 내용입니다. 저는 솔직히 사무엘서 초반부터 좀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눈이 어두운 엘리의 역할이에요. 계속 엘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눈도 어둡고 영적인 지도력도 없고 부족하고 뭔가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계속 글을 써요. 한나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말해주면서 그를 통해 진짜 그렇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나는 이 눈이 어두운 엘리에게 자식을 맡겨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맡길 사람에게 맡겨야지. 우리 같으면 이거 아닌데 거기다 맡겨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경건하지 않는 엘리 집안에서 자라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둔감한 엘리를 통해 사무엘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그들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4번째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어두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식,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둔감한 사람, 그를 통하여 최고의 선지자가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그 지점입니다.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유명한 주경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가 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정신 차리시고요. 갑자기 이 사회성이라는 말 나오자마자 갑자기 이 사회에서 벗어난 기분이 드는 이상하게 말했네요. 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월터 부르그만 지금 여기에서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렵게 다가오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직접 일하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사람들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개시키고 구원하려면 하늘에다가 그냥 글자를 써가지고 나를 믿으라, 회개하라 써서 다 세상 사람 구원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네. 그리고 뭐 동정녀를 넣어서 태어나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아기의 모습으로 왜 와요? 왜 엉뚱한 성인으로 오면 되는데 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억울하게 정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번거로운 일을 왜 하느냐? 이게 불신자들과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질문입니다. 왜 복잡하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핵심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지점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광야에서 키우다가 성년으로 딱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확 내놓으시고 이제 내가 다 키워놓은 광야에서 키운 내 아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지 봐라라고 이끄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부족하고 눈이 어둡고 연약하고 육체적이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엉망인 엘리 앞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성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은 이걸 정확하게 표현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봐봐요, 중요해요. 엘리 앞에서 엘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엘리 앞에서, 그 불완전한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둔감한 엘리 앞에서 큽니다. 둔감한 엘리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회를 이용하여 수단을 통하여 미숙한 사무엘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완벽한 사회로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죄와 연약함과 악함이 버무려진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한 믿음의 사람을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회성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굉장히 좀 길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성숙해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 저는 우선 부모들에게 이 내용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하나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 주실 거야. 그래, 난 부족한데 교사들이 알아서 키워주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갖는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라게 하신다는 태도예요. 근데 이 둘 모두가 극단으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태도는 부모로 책임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방임하게 되는 그런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 태도는 부모로서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면 내가 죄짓지도 말고 완벽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한데 내 아이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을까? 나는 부모 자격이 없어 하는 식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두 가지 모든 태도는 사실 옳을 수 있고요, 틀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 엘리 안에서 사무엘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은 엘리를 넘어서 일하고 계세요. 그쵸? 또한 한편 엘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세요. 그 불완전한 엘리의 말을 통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불완전한 엘리, 어두운 엘리 아래에서 성장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불완전한데 아이가 아버지 앞에 성장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정당하게 다뤄야 돼요. 이 사실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에게 큰 위로와 책임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는 우리 자신만 알아요. 내가 어떤 부모인지는. 엘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부모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부모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둔감한 부모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가는 부모이죠. 처음에 아이들 키울 때는 말씀으로 키우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 이제 말씀 다 놓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죠. 부모님이 기억할 것은 그런 부모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에게 그 깊은 실패감, 이제 더 이상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애들 이제 내 손 다 떠났어.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었어. 이제 더 이상 아이들을 난 믿음으로 못 키워.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다 봤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시 그 소망을 가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시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책임을 약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러니까 나 엘리처럼 살래라고 적용하면 말씀 적용이 다 끝난 거죠. 그렇지 않죠. 우리는 바른 말씀으로 엘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키우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떠나면 아이들은 얼마나 큰 유익을 받을까? 도리어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책임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 아멘. 여러분이 볼 때 부모님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모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이걸 주목해야 돼요. 부모님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부모님이 바로 가르치는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돼요. 지금 봐봐요. 엘리, 사무엘은 엘리는 집안 단속에 실패했어요. 자기 자식들도 믿음으로 못 키웠어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식이나 똑바로 키우세요. 내가 하나님 음성 알아서 들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 올해 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정당한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왜냐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정당한 말에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사회성이라는 내용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식을 교우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갖는다는 것이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에게 선포됩니다. 인터넷 설교에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는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그 교회에게 주신 동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을 인터넷 설교에서는 못 받는 거예요. 다른 목사에게는 못 받는 거예요. 그 점이 결정적으로 이 모임과 굳이 이 모임까지 와야 돼? 내가 인터넷 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은데와 결정적인 차이예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교자가 늘 여러분의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못마땅스러워요. 제가 보기에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설교자와 설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는 엘리가 가진 문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과 지도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고요. 설교와 삶이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투와 음성만 들어도 마음이 다쳐. 그런 분 계시죠? 설교 어투와 음성만 들어도 듣기 싫어. 어떤 경우에는 내용이 못마땅스러워요. 서론이 너무 길어. 아이씨 안 들어. 만연체일 수 있어요. 어떤 설교의 내용은 본문과 괴리된 내용을 늘 나누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한 설교자로서 제 자신이 이런,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며 부단히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바르게 서는 목회자가 서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겁게 저의 책임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우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설교자와 설교의 어떤 측면 때문에, 그 몇 가지 때문에 귀를 닫아버려요. 교회 생활 오래 간다고 해서 말씀이 많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판단하고 딱 구조 아래서 내 생각 틀 안에 이제 더 이상 안 듣다가 완전히 귀를 닫아버려요. 저는 사탄이 이 지점을 계속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교회에 오는 걸 더 이상 방해하지 수 없는 이상 사탄이 노리는 건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말씀 못 듣게 하는 게 그들의 최고의 작전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고 들어오고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나눠준다면 이것 막는 게 최고로 중요하거든요.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지 않게 하려고 최대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들을 때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엘의 태도를 취하십시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엘리라는 하나님의 수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학생들은 부모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최고로 잘나고 잘 배우고 탁월한 부모와 교사와 목사에게 좋은 신앙이 자랍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좋은 신앙이 자랄까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부족하면 바꿔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부모는 못 바꾸고 애기는 또 못 바꾸겠고 목사는 바꿀 수 있어. 교회도 바꿀 수 있어. 그리고 내 아이들 신앙교육은 선생님께 양도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거기까지. 그거 잘해주는 교회 찾으면 되고. 아니요. 도리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인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회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해 들을 수 있고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목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작은 문제로도 큰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이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한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할 때, 주일날 매일 말씀 드릴 때도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힘든 말씀도 받을 수 있어요. 사무엘이 처음 받는 말씀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이고 자기의 양아버지인 엘리에게, 그 가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거다라는 처음 말씀인데 너무 전하기 어려운 말씀, 밝힐 수 없는 말씀을 그 아이가 받은 거예요. 그 작은 아이가.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는 그 아이에게 다 말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분명하게 이 사건을 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은 걸 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적인 아버지이고 가장 민감한 관계이고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그 사람이 듣기에 관계가 깨질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까지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난 전해야 돼. 그걸 그 어린 선지자에게 이때부터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처음부터. 아마도 이 이후에 이 선지자 사무엘이 성공적인 사역을 한 것은 모든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 다 전해야 된다는 이 분명한 첫 사건을 통하여 그는 그 배움을 깊이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우리 모두는 설교 시간에도 내게 아픈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요. 내 죄를 지적해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태도가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최근에 한 TV를 봤는데 한 여행 작가, 인문학 작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행할 때 이질적인 나라를 간대요. 비슷한 나라를 가면 자기에게 발전이 없대요. 그래서 이질적인 문화로 여행 가는 걸 추천한다는 걸 TV 프로를 봤습니다. 정씨던데요. 무슨 작가이거든요. 요즘 잘 나가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내가 즐거워하는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랑 다를지라도 진리인 말씀, 바른 말씀, 내가 아프게 다가올지라도 그 아픈 말씀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진 핵심 메시지는 참 전하기 힘들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속자로 죽으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는 건 친밀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어요. 회사의 동료들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분명한 메시지를. 물론 지혜 없이 무조건 들이대라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의 내용에서 감함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구원의 도니까요. 대강 믿어도 구원 받아요. 이럴 수는 없죠. 모든 길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길에 지나지 않아요.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엘리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너무 눈이 멀어진 아버지일 거예요. 어머니일 거예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지도해주지 못할 정도로 난 말씀이 너무 몰라요. 애들이 질문하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한 번 말하는 건 오케이. 10년 지나고 똑같은 말하는 건 not 오케이. 그렇죠? 근데 우리 모두는 엘리야와 같은 부모일 수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저 육체적인 몸만 비대해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만 가득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삶의 과정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회성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추장스러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체휼하시고 느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결국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무딘 자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다시 이 시대 사무엘과 같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한 시대, 볼 수 없는 시대에 내 자녀, 나 자신,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듣는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감없이 전달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가 날 위해 다 이루셨으니 내 부족한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이 들리길 바랍니다. 다시 이상을 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는 시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하는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안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과 장벽들과 만들어놓은 모든 벽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영적 부흥, 참된 영적 부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온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에 심긴 가정들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 어린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못 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걸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날 회복시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2018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특별히 이번에 복음과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 온 교회 안에 미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도시에 꼽힌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도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도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